저희 선교 부흥회가 잘 진행이 마쳤고요. 우리 이문미 선교사님께서 오늘 일부 예배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문미 선교사님 그 성령 충만하신 말씀을 못 듣게 되셔서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음으로써 우리가 더더욱이나 이번 선교 부흥회를 마치면서 우리 선교에 대해 올바로 알고 또 선교에 이제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부흥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선교는 순종입니다. 성공적인 선교는 순종이죠. 아무리 선교 사역을 많이 다니고 희생적인 삶을 살고 열심히 섬겨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선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사무엘은 열심히 선교를 마친 사울 왕을 꾸짖는 것을 저희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사무엘상 15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사무엘은 왜 열심히 지금 아말렉 군대를 치고 나름대로 사역에 충실했고 심지어는 전쟁에서 승리까지 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 사울을 꾸짖습니까? 그 이유는 사울 왕이 열심히 선교를 행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보냈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NIV로는 God sent you on a mission이라고 말해요. 선교를 보냈다는 것이. 그런데 사울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나와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를 나가서 많은 열매들을 맺고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닥 영향력 있는 사역을 못 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사역을 그닥 성공적으로 못하고 실패적으로 하고 이들이 잘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를 겪게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선교의 성공률을 사역의 성공률로 계산할 때가 많죠.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고 사람들이 분위기 좋다고 말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했으면 성공적인 사역, 성공적인 선교. 반대로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그닥 마음에 공감도 없고 감동도 없었고 이랬으면 실패적인 사역, 실패적인 선교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성공률을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하지만 선교의 성공률은 사역의 성공률로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선교의 성공률은 무엇으로 측량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으로 측량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성공적인 선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선교 사역을 하러 오랜 세월을 해외에 나갔다 돌아왔어도 순종하지 않았으면 물거품이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해외 선교를 다니지 못하였어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선교를 아주 성공적인 승리로 잘 마치고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선교가 되어버렸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까지 받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낳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순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죠. 진정한 성공적인 선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함 곧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선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순종으로 참여해야만 합니다. 순종으로. 순종해야만 진정한 성공적인 선교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순종해야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 순종해야만 합니까? 알겠습니다, 전사님. 순종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케이, 순종할게요. 그럼 무엇을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순종할 내용을 알아야지 순종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선교 부흥회를 마치며 말씀을 살펴볼 때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성공적인 선교를 이루어내시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첫째로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일.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 하죠? 들으소서.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순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그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에요. 왜 사울에게 지금 순종하라고 말합니까? 앞부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이라고 나오죠. 사울이 무슨 징기스칸처럼 이제 위대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습니까? 나폴레옹 알렉산더처럼 업적을 많이 이루어서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요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보내요 사울을 왕으로 만들었다.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왕의 자리로 세우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설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1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 왕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작게 보았대요. 작은 사람이었대요. 실패적인 사람이었대요.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보기에 너무나도 작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는 믿으시는 분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들은 다 자격이 있으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셨잖아요. 자격 없는데 은혜로 세워주셨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냐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입니까? 성공을 많이 해서입니까? 업적을 많이 이루어서입니까? 잘나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 앞에서 사역할 수 있게 되고 그렇습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 이 자리에 와서 자석 좀 내가 좀 뜨겁게 해줬지. 여러분들이 뭐가 잘나서 그렇게 나오실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교회 사역을 맡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역을 맡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분께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체가 곧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을 때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때 비로소 순종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자리에 있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남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남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성공적인 선교는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명령을 행하는 일입니다. 명령을 행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앞으로 해야 하는 일은 그 명령을 이제 행하는 일이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노력하고 애쓰면 뭐합니까? 그것이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데.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11절 말씀 첫 부분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고 나오죠. 아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왕의 자리로 세우셨다고 저희가 말씀을 보았나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죠? 그의 잘남으로 인해서 아니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웠다고 말했어요. 왕으로 세우기 합당치 않은 사울을 은혜로 세우셨다고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무슨 말이죠? 사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후회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내가 이들에게 은혜 베푼 것은 내가 후회한다. 이 모든 것이 왜 그렇습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고 나오잖아요.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대. 그래서 후회하신대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조차 후회하시는 심정을 가지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일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이에요.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3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지금 말하잖아요. 사울 왕의 지금 뻔뻔함이 보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여서 지금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조차 지금 후회하고 계신데, 사무엘은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밤새 근심하며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왔는데, 잠도 못 자고 계속 기도하고 왔는데, 내가 그에게 은혜 베푼 것을 내가 후회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엉엉 울면서 돌아왔는데 사울 왕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보내셨는데, 사무엘가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가 지금 오가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사무엘을 보자마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행하였다고, 순종하였다고 뻔뻔하게 나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명령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알려주신 명령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지금 가서 아벨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또 18절 말씀에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 왕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사울 왕은 들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행함으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었습니까?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질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라는 문장의 NIV에서는 이제 these they were unwilling to destroy completely라고 나와요. unwilling to destroy completely.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다가 아니고 진멸하기를 꺼려했다, 싫어했다, 할 마음이 없었다, 안 하려고 했다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사실 히브리 언어에 더 알맞은 표현이에요. 안 하려고 했다, 거부했다. 히브리어로 이게 이제 로아보라는 단어예요. not willing, 자원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다른 번역으로 이제 not consent, not ill to 또는 not accept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으로? 의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불순종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 어떻게 변명합니까? 사울의 변명을 한번 보죠. 사울의 변명.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또 20절부터 21절까지 계속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읽으시면서 너무 빨리 읽어서 이해가 안 되셨나요? 이 말씀들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무리 선해 보이는 일들도 불순종할 때는 악한 일이 됩니다. 선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일컬이시는 것이 선한 것이에요.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불공평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공평하다고 여기시면 그것이 공평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네고시에이트 하려고 하죠.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나에게 불리한 점이 보이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바꿔보려고 하죠. 오늘 사회왕처럼 다 멸하여라. 근데 그 중에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이거는 바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바꿔보려고 하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협상해 보려고 하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But who are you, O man, to talk back to God? Shall what is formed say to him who formed it, why did you make me like this? 자, 조금
소리를 질러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국어로.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와 같은 톤으로 사무엘도 사울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일부러 소리를 좀 내봤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 좋아 보이고 선한 것이 어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선한 것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하는 선함이 어떻게 선함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비교될 수 있겠냐고요. (19절) 말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나오잖아요. 사울 왕이 보기에는 좋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시는 일이 선한 것이지 우리가 선하다 일컫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사울이 이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주기라는데 이 좋은 것들을 내가 일부러 안 주겠어. 왜냐? 이것은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입니까? That depends. 좋은 일이라고 해서 모든 일들이 선한 일들은 아니에요. 뉴스를 보고 책을 읽고 이메일에 답하고 카톡을 확인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공부하고 일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 나쁜 일들이 아니고 좋은 일들이잖아요. 다 좋은 일들이 맞아요. 하지만 좋다고 해서 그 모든 일들이 무조건적으로 선한 일들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오직 유일한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에 대한 순종만이 진정한 선한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될 때에는 그 일이 선한 일이 아니고 악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선한 선교가 될 수도 있고 악한 선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사울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악한 선교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다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악한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됩니까? 한번 사울이 불순종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울이 불순종한 이유.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우리는 경외하는 대상에게 순종합니다. 우리가 현재 경외하고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이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하나님의 명령 외에 다른 것에 순종한다
라고 불순종이란 단어를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른 무엇인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마음 깊숙이 믿는다면 그 경외하는 대상 되신 주님께 순종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과 상황 환경들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세상의 욕구에 순종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순종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주님의 명령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하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명령을 행하는 일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과 명령을 주십니까? 그 명령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사울을 향한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God is unchanging.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 이제 바뀌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을 버렸다는 것이.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사울에게서 이스라엘 나라를 떼어내시는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우리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바라봐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내 시선으로 봤을 때, 내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한번 버리셨으면 이제 영원히 버리셨구나. 나 이제 지옥불로 행하고 있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말씀이 무엇에 대하여 변개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울을 향한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반면에 다윗을 향한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사울을 포기하시고 버리시기까지 하시고 그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후회하시고 노아의 방주 때처럼 그 사울을 창조하셨던 것조차도 후회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해서 변개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땅하고요. 하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에는 사울보다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다윗 왕에 대한 하나님이 변개하지 않으시는 성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울 왕보다 나은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에요. 그렇다면 사울 왕보다 나은 다윗 왕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 교회를 잘 다니지 못하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그 예수님, 그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시편 89편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저버리신 사울의 왕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버리고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내버리신 것. 아담의 후손 사울, 곧 인류의 죄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시며 우리 인간에게 그 선교를 맡기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했어요. 아담부터 불순종했어요. 사울뿐만이 아니고요. 아담도 그랬고요. 사울도 그랬고요. 우리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행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과 방식이 언제 한번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데 이득이 되었습니까? 언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으니까? 이러한 인간적인 왕권을 주님께서 이제 내버리시는 거예요. 사울 왕을 내버리시듯이.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새로운 왕권을 약속하세요. 그 새로운 왕권이 무엇이에요? 다윗의 왕권, 예수님의 왕권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왕권은 어떤 모습입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왕권, 새로운 선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행한다고 말씀하세요.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왕권으로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 나오죠? 복종하셨으니, 순종하셨으니. 어디까지?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교의 삶은 이렇게 순종의 삶이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공적인 선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47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고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현재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1부 예배 때 우리 선교사님이 물어보셨어요. 교회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 막 다 들었어요. 성경 통독 한번 해보신 분 푹 들었어요. 저도 창피하더라고요. 한 번 해보신 분, 두 번 해보신 분, 세 번 해보신 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막 계속 들고 계시고요. 저는 통독 이제 오피셜리 한 건 한 번밖에 안 해봤거든요. 저도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는 그 말씀에 청종은 하고 있습니까?
듣고는 있습니까? 듣지도 않으면서 무엇을 순종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는 있으니까? 하지만 듣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냥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행할 때 성공적인 선교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폴 워셔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좀 가지고 와왔어요. 먼저 그 동영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d as I was preaching on the 처음부터 atonement, 들어주시면 this 감사하겠습니다. student stood up and he said, I got a question for you. Once I was preaching at a secular university, and as I was preaching on the atonement, this student stood up and he said, I got a question for you. I said, what? How can one man suffering for a few short hours on a cross save a multitude of men, a countless multitude, according to you, of men from eternal judgment? I said, son, you meant it for evil, but God will mean it for good. Thank you for that question. Now sit down. You want to know how that one man dying alone for a few short hours on a tree can save a multitude of men from an eternity in hell? Because that one man is worth more than all of them put together. You take mountains and molehills, crickets and clowns. You take everything, every planet, every star, every form of beauty, everything that sings, everything that brings delight, and you put it all in the scale. Then you put Christ on the other side, and He outweighs them all. He outweighs them all. Brethren, this is the one we chase after. Go to your studies. Go to your studies. Flee there. Not to become smarter than the next man, but to behold His glory until it hurts you and disintegrates you and reconstitutes you and makes you a preacher. 한국어 번호로 번역이 없어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한 사람이 나무에 달려 불과 몇 시간 동안 혼자 죽어감으로써 수많은 사람이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을 구원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 한 사람이 그 모든 사람들을 합친 것보다 더 귀하시기 때문입니다. 산들과 작은 언덕, 귀뚜라미부터 어릿광대까지 모든 것, 모든 행성, 모든 별, 모든 행태의 아름다움, 노래하는 모든 것, 기쁨을 주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와서 저울에 올려놓고 반대편에 그리스도를 둔다면 그분이 그 모든 것들보다 무거우십니다. 그분이 그 모든 것들보다 무거우십니다. 자이언티 올라와주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무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의 영광은 어떻게 되냐? 그분의 성품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 선교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지역에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부름답으로 나아갈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도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순종함으로 성공적인 선교를 이루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잘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유도, 성공적인 선교를 이룰 수 있는 이유도 결국 모든 것이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귀중하심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귀중하신 희생 때문에 선교할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성공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존재냐고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비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냐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측량해보세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예수님의 귀중하심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 예수님의 귀중하신 희생 때문에 선교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순종과 선교와 성공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얻게 되었을 때 순종하고 선교하고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예수님께 초점을 올려드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교하며 그분을 누리심으로 성공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면 성공 아닙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 이것이면 성공 아닙니까? 이것이면은 여러분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면은 선교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성공적인 선교를 이루도록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주님 그 아름다운 주님 보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보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순종적인 삶으로 변하게 해주시고, 순종적인 삶으로 우리가 변화받았을 때 우리가 진정 성공적인 선교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